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 아니면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생물이 날개가 네 개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의 젊은 나이에 25살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30살 때인 주전 593년에 환상 가운데서 하늘이 열려지는 엄청난 그런 비전을,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 에스겔이 보았던 내 생물의 그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6절인데요.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뒤에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의 넷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겠죠.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온다면 그 누구도 마음을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보니까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 쾅쾅하고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빛이 사방에 쫙 비춰져 있고, 그리고 그 불 가운데에서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단쇠라는 것은 빛나는 쇠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단쇠를 통해서 이제 내 생물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은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에스겔이 본 환상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보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내 얼굴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얼굴이 있는데, 아까 성경 본문에는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독수리의 얼굴만 보았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왼쪽에는 사자의 얼굴도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소의 얼굴도 있습니다. 눈이 상당히 많아요. 눈이 많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날개도 4개나 가졌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들의 다리 한번 보십시오. 곧고, 그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같이 생겼고요, 광낸 구리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송아지 발바닥은 둥그러워서 민첩하게 어디든지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각각 있죠. 손은 원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상으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그 이 생물의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어떤 천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속하고 빠르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그리고 빨리 이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에스겔이 가장 힘들 때였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에스겔은 25살 가장 젊은 청춘의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개인의 자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억압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에스겔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에스겔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에스겔이 속한 유대 나라의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쳐 있고
힘겨워 있고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타개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주변의 상황을 둘러보면 우리 역시 결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 환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밀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냥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어렵잖아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 그리고 모든 삶에서 지금 속박되고 억압되고 그리고 포로 잡힌 것만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갖춰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 말씀 한 줄 읽으려고 해도 여러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찬양을 터뜨리고 싶어도 찬양이 우리들 입술 가운데서 선포되지 않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그런 어떤 혼돈함이나 내지는 무기력함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도 2달 먼저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봉사와 그리고 또한 성경 필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도모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끌려가는 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일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쉽게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날개를 장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날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영적인 날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 날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요 이 영적인 4가지 날개를 볼 텐데, 첫째는 오늘 우리가 감사해요. 2번째 날개는 내일 이제 선포가 될 것이고요. 3번째 날개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3번째 날개는 수요일 날 선포가 될 것이고, 또 4번째 날개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의 날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라고 했는데,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할 때도 항상 기도하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 여기에는 전제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가 잘 될 때, 기도가 못 될 때 이런 전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에 무엇을 덧입히라고요? 감사로 덧입히게 되면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65년에 미국 그 성공회의 대천덕 신부님이 그 강원도 태백에 기독교 수도원 공동체인 이 예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수도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도 하고 하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지금도 대신부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예수원은 존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원에 제가 여러 번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제가 눈여겨 보았던 팻말이 하나 있어요. 입구 쪽에 보면 큰 나무에다가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곧 기도다라는 그런 표어를 써 놓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원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기도와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기도, 조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은 아침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오전에는 노동을 해요. 그리고 오전 노동을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중도라는 기도를 합니다. 중도는 점심 기도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또 노동을 하겠죠. 그리고 저녁 때 모든 일과를 마무리하고 만도를 드립니다. 만도는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항상 아침 기도, 그 다음에 점심 기도, 저녁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노동과 연관이 되면 이게 하루의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집을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회사에 도착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일과 중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면 또 기도하기도 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또 오후에 일과 중에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 퇴근할 때 회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일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그리고 노동이 버무려지게 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속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정해진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많은 그런 기도에 짧음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대로 이처럼 계속 기도가 일상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체질화되고 기도가 내 삶의 영역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편에 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울은요 적어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보면 바울은 일상이 기도였던 것이고요 기도가 체질화되었던 위대한 사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와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의 이 분량의 차이예요. 우리는 기도는 너무나 단편적으로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기도 생활이야말로 바울과도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성공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일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은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인뿐만 아니라요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광염교회에 잠깐 섬기면서 터득했던 기도에 관한 한 정말 은혜로운 그런 방편인데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역량이 된다면 늘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새벽 기도회를요. 아침 5시, 6시, 7시, 8시, 9시까지 해서 하루에 5시간 정도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각각의 시간마다 방을 달리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나가셔야 되는 분은 5시 예배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1시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출근하시든지 아니면 또 볼일을 보시고 또 5시 안 되시는 분은 6시에 옆방에서 하는 6시에 6시에서 기도해도 못 오시는 분들은 7시로 오시고 또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 출근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에 다 보내고 9시 아침 기도에 오셔서 기도한다면 어느 시간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역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늘 기도의 골방을 좀 교회에 마련해서 기도실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아무 때나 오셔서 개인적인 기도도 드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드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꿈꾸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기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9시 뜨는 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9시마다 매일 저녁 9시마다 집회가 있고 수요일이나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배나 또 내지는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요일날 기도한다면 아무 때나 와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도 틀어놓고 그 다음에 또 기도회 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마련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늘 기도의 향이 참 향기롭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약 시대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었죠. 성막 안에는 늘 기도의 향불이 피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늘 기도의 향기가 충만한 교회라면 정말 그 교회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기도하면 개인도 기도하게 될 것이요 가정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이러한 수많은 기도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규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그러한 기도하는 공간이 된다면 기도하는 처소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꿈을 꾸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처럼 감사가 장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듣는 차이는 천차만별이에요. 만약에 투정을 하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어렵게 그냥 공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똑같은 말이라도 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거기에 또 기쁨을 이렇게 실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그러한 우리의 간구를 잘 들어주실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감사가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표현이 되면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지게 돼요. 점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게 돼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기도와 함께 버무려진다면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가장 좋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냐고 이렇게 권고하냐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야말로 기도를 더 기도답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날 우리 이렇게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또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